어젯밤에 포항에 65번 확진자가 생겼고, 이분이 송도, 양덕동, 효자동 뭐 이렇게 어디 어디 다녔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분이 모 교회 집사님이신데 감사하게도 그 주에 예배 드렸던 150명 전수조사를 한 결과 모두 무증상으로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일 아침에 한나랑 지혜 태우러 갔더니 난리가 났겠죠. 뭐 양덕동 어느 식당에 갔었다. 우리 집 옆이다.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 뭐 누구라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제 그 주변이 다 이렇게 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년 이상 이런 것들을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번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예배 드리고도 감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사도 마스크를 쓰고 손님도 마스크를 쓰고 둘 다 쓰고 잠시 택시를 탔는데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파주 스타벅스처럼 손님 59명이 감염되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직원은 하나도 감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최근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에서는 27명 중에서 26명이 감염되었는데 단 한 명만 감염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분은 다른 분들은 다 비말 마스크를 사용했는데 이분만 이제 KF94를 끼고 또 중간에 나오는 간식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대충 이제 우리가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제가 주일날 한나 씨한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뭐든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보통 성경을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이 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천국이 되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매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튼 보통은 열처녀 비유의 기름이 뭐 기도다, 성령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 말씀은 당연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몇 해 전에 봄나들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의성 산수유 마을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냐 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비가 와도 가자 이렇게 결정이 났고 이제 가서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비올 것을 대비해서 우산을 챙기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오신 부류. 그리고 우산도 없이 옷도 얇게 입고 그냥 오신 부류. 당연히 후자는 날씨가 너무 춥다, 어쩌다, 이제 구설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천국,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천국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자들은 좀 불편하긴 했지만, 또 나름대로 운치 있는 그 노란 산수유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준비가 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넓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천국이 되기 위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천국에 데려다 놔도 살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설령 입학을 시켜준다고 해도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와 같을 것입니다. 뭐 공부 어떤 그런 것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그 나라의 속성과 맞지 않다면 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라에 맞는 속성을 내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속성을 가져야 거기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키워드가 준비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만, 사무엘 3, 사무엘상 23장인데요. 다윗이 노베 갔다가 암몬에 갔다가 또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가야 한다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유대 땅에 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항상 유대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인데요. 기도원 때도 봤지만 이렇게 타작 그 추수 처리되면 1년 동안 그러니까 농사 짓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타작할 때 와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추수할 때 와서 모조리 다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이 사람들이 악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왕인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왜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의 고충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들을 물리칠, 블레셋을 물리칠 능력이 없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아마 둘 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근데 얼마 전에 다윗은 그 노브로 도망쳤을 때죠. 성소로 들어가서 허둥지둥 막 먹을 것을 구하고 또 뭐 칼이나 뭐가 있으면 좀 달라 이러고 또 블레셋에 가서는 막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정말 정신이 반쯤 나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그때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께 정말 담담하게 나가서 내가 블레셋을 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그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만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이 험난하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코로나가 모든 사람에게 비껴가는 그런 예외가 없듯이 인생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다윗처럼 점점 더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 있고 사울처럼 점점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당연한 일이죠. 지금 다윗은 쫓기는 신세이고 지금 나가서 블레셋을 치면 금방 신분이 노출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날을 구하라고 하셨다. 블레셋을 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긴다. 다윗에게 넘긴다. 이렇게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그 일날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응답받았다고 저 사람 얘기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영성, 이런 영성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좌우 살피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동,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한 대답을 들었음에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보면 줏대 없어 보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 이제 지난번에 400명이었으니까 200명이 더 늘은 거죠. 그 600명의 사람들이 그 일날을 구하러 가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일날 사람인 거예요. 그 일날 사람이 다윗이 나타난 것을, 다윗이 온 것을 사울에게 가서 고합니다. 정말 웃긴 거죠. 다윗이 목숨 걸고 구해준 그 마을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이 세상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은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데려다 놔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 덕분에 신앙인들은 천국의 백성으로 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참을 일이 없는데 어디서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면 또 어디서 온유를 훈련받겠습니까? 그런 거죠. 9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내려올까요? 그러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다윗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피신을 갔는데 이번에는 19절에 보면 10사람이 또 사울에게 고해 바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넘겨주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다윗이 숨고 피신하고 그런 것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숨고 피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줄 거면서 왜 다윗이 이런 도피 생활을 하게 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0 광야에도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10이라는 뜻은 재련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재련하듯이 우리를 재련해 가는 그 시간, 그 광야의 생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단지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있구나. 그 나라의 속성으로 내가 채워져 가고 있구나. 그런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여유롭고 또 좀 더 감사하고 또 좀 더 수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일라 사람의 배신과 또 10 사람의 배반, 다윗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또 끈질긴 사울의 추격이 얼마나 힘들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은 막 악에 바치고 막 사나워질 그런 소지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도피하는 다윗과 또 계속해서 추적하는 사울, 그리고 은혜를 배반하는 그일라 사람들, 또 십 사람들,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눈에 보이는 힘, 또 권력, 나의 이익,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윗이나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아달처럼 또 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찬찬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담대함이 넘치고 더욱더 잘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